신명기 5장 18절 구약성경 2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독교 영성 신학자로서 오늘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처드 퍼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 도발적인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는 문제인 돈, 또 섹스, 또 권력에 대한 문제를 솔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원래 이 돈이나 또 성, 권력이라는 것은 결코 악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성까지 지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것은 없다. 악한 것은 원래 선했던 것이 타락하여 악이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던 한 정치인이 골프를 치면서 성추행을 함으로 인해서 참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요. 또 검찰의 꽃이라는 현직 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검찰의 복을 벗어야 됐습니다. 또 미국 헐리우드까지 진출한 아주 세계적인 월드스타라는 사람도 이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과 관련돼서는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나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간음이나 음행한 자라는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지금 함께 읽으신 말씀 중에 끝부분에 보면 탐색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창녀처럼 몸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 이러한 성적인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와 같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5가지 영역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또한 자신과의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 안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가득하게 되고요. 또한은 배우자에게 그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되고 큰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도 큰 상처와 또 부모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또 상대방의 배우자와 또 그 가족 전체에게 아주 심각한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가정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 신명기서 22장 13절부터가 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세부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을 나갈 텐데 너희가 전쟁하는 중에 너희가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적인 범죄가 만연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것들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거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또한 자신 몸 안에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다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 우리의 바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인격과 자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적인 음행은요, 자신의 인격과 삶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문제를 이루어오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공동체의 균열과 공동체의 아픔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니아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포르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 이외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솔직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남자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은 뭡니까? 이 죄가 걸리게 되겠군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성들 역시도 이런 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요,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죄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는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귀네라고 말하는데, 이 귀네는 뭐냐면 결혼한 유부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정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다라는 단어를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원래 이게 음욕이라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는 어떤 이성에 대한 욕구, 갈망이라는 표현으로서 중립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성적인 충동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인 충동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비인격화시키면서 자신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음행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어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이성을 보고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남성들 중에 좀 마음에 어떤 평안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여자들, 지나가는 여자들 다 바라보고 또 내가 야동이 뭔지 아시죠? 그걸 마음껏 보겠다. 그런 분들은 밥을 많이 사줘야 되고 국어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맥락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육체적인 간음을 넘어서 한 가정을 파괴하며 여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마음의 욕망까지 너희가 죄를 여기고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부정과거형이 사용되는데요. 이 부정과거형은 뭐냐면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품어쓴 것도 그 자체가 뭐뭐 이미 간음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체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죄를 범한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서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는 결단까지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어떤 성적인 죄, 또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눈을 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왼쪽 눈을 넣는데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부터요, 오른쪽 눈이 더 시야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더 좋은 오른쪽 눈부터 죄를 범하니까 오른 눈을 빼라는 것입니다. 근데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를 시험에 들게 하거든 오른손을 자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오른손을 자르라고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원래 이 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드인데 이것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야드라는 단어가 남자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의 오른손이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그것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문자적으로 너희의 눈을 빼거나 어떤 신체를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유혹과 죄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결정적인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자르는 듯한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사 가운데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스스로 자신의 것을 거세하는, 그래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리겐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자신 안에 그런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죄책감만 느끼다가 스스로 거세를 하고 말았어요. 고자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었지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와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이 종교회의에서는 절대로 이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신체를 그냥 빼거나 자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교회사에서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늘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눈이 수억 개가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치 너희의 눈을 뽑는 것처럼 너희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처럼 그 고통을 생각하고 너희가 그 음행의 죄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배우자 외에 어떤 이성과도 정서적인 친밀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걸 싫어하고 누군가 친밀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지만 좀 지나게 되면 그 친밀감이 사라지고 흔히 말하는 권태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서 만난 이성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갖게 되면은
거기서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분은 그 배드민턴을 아주 잘 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총무를 맡고 계시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랑 대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총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집사님 배드민턴 좋아하시고 인간관계도 좋아서 잘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이 배드민턴을 그냥 운동으로만 하면 좋은데요. 운동 끝난 다음에 서로 친목 도모한다고 저녁에 식사하고 또한 술 한잔하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노래방 가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 가온 다음에 또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지역에 있는 한 배드민턴 동아리가 그 안에서 불륜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깨져가지고 또 다른 동아리 장체가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배드민턴은 치고 싶은데 거기에 가는 게 참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호회 어떤 취미 활동을 들더라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또한 취미 생활 안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성 간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상담을 할 때 결코 정서적인 친밀감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절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정서적인 친밀감이나 위로를 얻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스톱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가정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배우자가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성에 대해서 잘못된 경험이나 또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또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배우자를 자꾸 거부하는 것은 배우자로 하여금 성적 유혹과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깨운다 사역을 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부른 사람은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간의 친밀함을 느끼고 부부간의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서로의 육체적인 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밖에 나가게 되면 자꾸 그런 유혹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서로 간의 친밀감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의무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7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음란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또 결혼을 했다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것을 잘 섬겨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로 사단이 틈을 타서 상대방을 유혹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파탄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 하여금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 칼럼에 여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여친이라는 단어는 제가 실은 요즘 저희 아내를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혼 생활 이제 18년이 됐는데 요즘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여친이라고 부르니까 참 좋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에게 여친이라 불러주고 잘해줬더니 양복도 선물해주고 여러 가지 보너스가 많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을 하면서 좀 더 아내에게 신경을 써주고 부족하지만 더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8년 동안 생각해 보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저희 아내를 허락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미혼 또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사람을 단순히 외모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영성과 성품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에 끌리는 사람만 보지 마시고 진짜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애들에 말씀드리겠죠. 저는 아내를 만나고 2번째 만나고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근데 가끔 생각하면 아찔해요. 왜 아찔하냐면 세상에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2번 만나고 프로포즈 했겠습니까? 만약에 잘못 제가 그냥 육신적인 생각만 들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선택했다면 얼마나 큰일이 났겠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양쪽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담대하게 결혼했고 그 선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요, 진짜 여러분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눈 맞았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서 우리 청소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혼전 순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방송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결혼 전에 동거하거나 아니면 손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간단히 속도 위반한 것처럼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데 참 그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저는 가끔 TV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려면 참 왜 방송에서 저런 얘기를 버젓이 하도록 놔두는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그 자녀들 그거 따라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건 구속기 시대나 옛날이나 해당되는 말씀이죠 라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는 능력보다 순결이 우선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깨끗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에 대한 한계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말을 근거로 해서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면 쉽게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혼 정서를 쉽게 써주고는 다른 여인과 함께 결혼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우자가 음행한 영고 외에는, 다시 말해서 너희 남성들의 욕망 때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소한 이유로 이혼 증서를 남발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밥을 잘 차려주지 않아도 이혼사로 삼아서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내버려 주고는 다른 여인과 또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그 남자들의 욕망과 욕구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실은 남성들은요 10대에서 20대에 가장 성적인 욕구가 강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거부하고 육체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냥 몸에 좋은 음식만을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아직 늙지 않았다, 난 아직 살아있다라는 그것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요, 중년기 이후가 되면은 호르몬 체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중년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외부적으로 힘을 쏟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데 관심을 쏟도록 호르몬이 분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신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외적인 데 힘을 쏟고 힘을 과시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삶의 가치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나 특별히 권력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물질이나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성적 이탈을 즐기면서 그 안에서 자신은 아직 살아있는 존재라고 거기서 쾌락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이 군사 문화의 영향이 그대로 담지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의 권위적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왜 자꾸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것을 즐겨도 된다라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중독은 더 강한 중독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인격적이고 파괴적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격적이며 더 영적인 건전한 중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스바 대성회가 있었는데 그 88 체육관에서 진행됐어요. 그때 참석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제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제 안에 너무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끝나고 저희 집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길을 오면서 바라볼 때 그 나뭇잎들이 저를 향해서 손을 반짝이는 것처럼 흔들고 거리에 있는 건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어떤 여성이나 그런 걸 보더라도 전혀 더러운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제 안에 아름다움이 가득 차다 보니까 너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귀한 것을 경험하면 절대 저급한 문화에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급스럽고 내가 귀한 가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단순히 낮은 단계의 것을 너무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것이 결코 낮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관련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적인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바알과 세상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간음한 아내와 같은 부정한 짓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기뻐하고 나를 순전하게 쫓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성적인 집착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적인 집착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면서 육적인 충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그 거룩함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의 기쁨을 아십니까? 목사님, 거룩함은 고리타분한 거지요? 무슨 거룩함의 기쁨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거룩함의 기쁨은요, 너무너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실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저희 친구랑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영등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났어요. 여러분들, 영등포에서 놀다가 그 친구가 나이트클럽이라는 데를 가자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휴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서 놀았어요. 그러고서 놀다가 이제 저는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휴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더워서 놀다 가자. 여기 오면 좋은 예쁜 여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나왔고 그 친구는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차가 빨리 끊기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 오는 차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상계동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상계동에서 제가 살고 있는 방학동까지 뛰어왔어요. 근데 그 뛰어오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인가요? 내 자신을 지켰다라는. 제가 아마 그 친구와 같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저도 똑같은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리를 떠나서 저의 집으로 달려올 때 거기서 맛보는 기쁨이란 이루 표현할 수가 없고, 깨끗함의 거룩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룩함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극적이고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열망, 순결한 열망을 소망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사모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그 주님을 맞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합시다.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저급한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정과 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온전한 기쁨과 친밀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깨끗한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